말씀 제목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시작하느냐? 사실 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은 어떤 힘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 그 목표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존재가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실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믿음을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으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마치 엄마 뱃속에서 그 자녀가 그 복중에 있는 자녀가 엄마와 이 탯줄로 연결돼 있듯이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끈으로 연결돼 있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이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어야겠다. 내가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고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믿어지는 것. 내 의지와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하시며 그분이 나를 이끄셔서 말씀이 신뢰하고 말씀으로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할 때 이 대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힘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가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럴 때 없으십니까? 내게 믿음이 있나? 내게 믿음이 있나?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작게 느껴집니다. 마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처음에 그 임신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과 같이 내가 아이를 가졌나?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 맞나?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작은 믿음이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작은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이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같은 차이. 이 종이 한 장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종이 한 장 같은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생명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데 여러분의 시작은 그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그 작은 씨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이 믿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생명과도 같이 너무나도 작게 시작하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은 탄생이 있는 것이고 성장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그 작은 믿음이 우리를 결정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명이 자라듯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 믿음이 여러분 생명력과 같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고 성장하면 여러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믿음의 다른 이름을 제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기다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믿음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11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때를 정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기한을 만드시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이 믿음이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믿음이 빛이 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노아라는 사람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십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시는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만 이 방주를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 방주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무엇입니까? 배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이 방주는 배와 다른 겁니다. 이 축구장 3개 크기만한 창문도 없고 이게 뭐 배인지 그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또한 방주라는 것은 이게 배인가?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배는 어디에 짓습니까? 바다나 강에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주를 어디 지으라 하시느냐? 산꼭대기에 지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노아는 갈등했을 겁니다. 이게 뭔가? 과연 이 방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노아는 계속 갈등했을 겁니다. 잘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방주를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은 수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의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에 기다릴 수 있었고 믿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만납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자 그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방주는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이 노아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기다림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시작하느냐?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느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인하여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못하게 자라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살 수 있었구나. 내게 이 때를 위한 이 믿음을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무엇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마치 이 믿음은 이 한 알의 밀알 같아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한 알의 밀알 같은 이 믿음이 우리의 자아가 깨지면 성장하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듯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남는 것. 그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놓아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의 길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가 깨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왜 그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럼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비를 만나게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고 인내하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 순간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지만 그냥 구원받는데 만족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자라나서 마침내 거목과 같은 그런 든든한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한 알, 이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쉴 만한 거목으로 키우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성장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그 작은 믿음이 거목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여러분들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생, 당신과 나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외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해도, 비록 배신하고 무너져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의 신실하심입니다. 저는 이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는 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피가 돌게 하십니다. 그 피가 돌아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냥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를 돌리게 하셔서 우리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잘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배신하고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은 피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피가 도는 걸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지구를 맹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겁니다. 여름이 찾아오는 것이고 겨울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배신하고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은 지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시듯이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마치 우리를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끈으로 잡아 끌듯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그 탯줄로 생명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구약에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를 참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견디시는 겁니다. 아픔과 그의 몸이 찢기는 걸 그는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끄심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 우리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그 이끄심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느냐? 그 이끄심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사라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결국엔 승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이끄심은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결국엔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느냐? 생명과도 같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과 또한 승리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계산하지 말고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 믿음도 계산합니다. 믿을만 하면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며 저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냥 결정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그렇기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우리 마음에 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계산하지 않고 그냥 결정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을 계산할 것처럼 아무리 계산해봐야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적인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훨씬 더 우리에게 그럴듯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제 자신도 목회자로 살지만 순간순간 이 도전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만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로 결정해야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의심이 찾아올 때 의심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맞닥뜨리는 어떤 큰 힘이 있는데 그게 의심입니다.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언제 사라지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사라집니다. 만나는 건 무엇이냐? 경험해야 사라지는 것이지 이야기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책을 보고 생각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나야 사라지는 겁니다. 경험해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심을 넘을 수도 있고 또한 두려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느냐?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될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은 언제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핵심과도 같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떡이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되짚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하나님께 우린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까? 믿음은 너의 모든 걸 결정한다. 믿음은 작은 것으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마치 생명과 같이 자라나서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그건 자라날 것이고 그건 성장할 것이다. 그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너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만나야 믿음이 빛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이끄심은 결국엔 무엇을 가져오느냐? 승리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이끄심 속에 나타나게 우리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믿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계산하면 답 안 나옵니다. 믿음조차도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결정하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의심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의심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